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통일 찬송가 241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날 구원하여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은 율법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초점에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 율법과 은혜의 언약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잘못하면 편협한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3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면서 처음에 받았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수한 그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의 속임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에게 반대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혹은 또 율법은 지켜도 사람이 의롭다고 하지도 못하고 또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언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은혜 아래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은 복음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자, 본문 말씀 15절부터 저희 읽었었던 말씀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율법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약속을 주셨고 그 이후에 나중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방금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율법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약속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언제일까요? 물론 아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처음 이 은혜의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조각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은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은혜 아래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이 될 수도 있죠. 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 이 원리는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자식을 위하여서
뭐 먹을 것, 잘 수 있는 잠자리, 뭐 입을 수 있는 옷들,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도록 아무런 값 없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식이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나쁜 길로 갈 때, 엉망진창으로 삶의 패턴이 무너져 버릴 때, 어느 날 아버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정 안에서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핸드폰을 사용을 절제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요. 또 공부는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간을 정해주고요. 또 집에 들어올 때는 이때까지 들어와야 돼라고 통금 시간도 정해줍니다. 즉 율법을 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 사랑,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을 주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그냥 지나칠 때, 위에 카메라가 있을 때, 저희들이 교통법규를 어길 때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구나, 이것은 운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죄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속은 그럼 무슨 약속인가? 복음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서 가장 귀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모두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 등 좋은 언약들을 많이 주셨지만, 약속들을 많이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은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저 은혜로, 아무런 값도 없이. 그래서 약속의 초점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이며 내 속에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도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감사하게 되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약속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대지가 좀 길었는데 마지막 두 번째로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와 또 다른 극단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율법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율법은 율법으로서 그 고유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의 약속과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또 그리고 은혜는 물과 같은 것이다. 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김없이 항상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시죠? 씻으면서 아마 거울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간밤에 잠을 자면서 내가 얼마나 지저분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추함, 이 모든 흐트러짐이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그 거룩한 율법을 보았을 때에 그 거룩한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혀졌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없이 거울만 보고 있으면 더러워진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까요? 마냥 거울만 보고 있으면
더러워진 내 모습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겠지요. 율법은 그냥 그저 우리의 더러워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 빨리 예수님 믿어. 빨리 예수님 믿어서 깨끗하게 씻어. 다시 말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깨끗게 하는 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계시된 이 율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과 은혜, 믿음, 구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도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의 이 계속되는 어려움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